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과 베드로가 만나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질문을 받고 또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운행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씨인 이 말씀이 박혀서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성결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는 나를 따라라. 아멘. 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각자에게 너는 나를 따라라. 이 요한복음을 다 우리가 읽었다면, 묵상했다면 이제 결론이 뭐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두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그러십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내려주십시오. 다 들으시는 것을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아멘. 예,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응답하신 것이죠. 여기서 너는 나를 따라라 할 때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또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누구를 따르라고요? 사람들은요 누군가 따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사기꾼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꾼 중에 가장 악랄한 사기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종교 사기꾼이에요. 완전히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죠. 영혼과 함께 인생을 그 사람의 모든 삶과 재정까지 가정까지 노략질하는 아주 가장 악하고 악한 사기꾼이 누구라고요? 종교 사기꾼.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부르시도 않는데 자기가 부름 받았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으로 자기 거짓 교리로 거짓 선동해서 그 사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라고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정확하게 영어로 You must follow me. 너는 나를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야만 너는 행복하다. 나를 따라야만 너는 승리한다. 나를 따라야만 너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must를 붙이겠어요? 자, 원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계시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 계시해 주셨죠.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저한테 물으면 제가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누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에요. 누가 그냥 누구 따르겠다고 정하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시가 요한복음에 7가지 나오잖아요. 7가지. 그렇죠? 뭐가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에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다. 나는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중에 가장
그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건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살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요 주님이신 것을 믿게 하고 believe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have 그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강조점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나는 나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어떤 말씀들이에요? 주님의 빛을 따르면 안 되고, 빨리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생명을 먹어야 된다. 주님의 떡, 예.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목자로서 모시고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죽어도 살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리고 주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걸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한 내용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주님과 이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 열매도 맺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이 잘 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것이 있을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럴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목숨도 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면 목숨도 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첫 번째로 내 양떼를 먹이라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무리 해도 영혼을 구원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면 그 고백은 다 가짜예요. 말뿐이에요. 요한일서 뭐라고 말씀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진정으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죠? 내 양떼를 먹여라. 먼저 형제 자매들을 먼저 사랑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번에 있는 내용처럼 그 말씀이 딱 두 가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른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어린아기일 때는 누가 나를 먹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 중에 어린아기는 없을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지가 벌써 몇 달 지나고 막 1년 지나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수십 년이 지난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나에게 누가 있어야 돼? 딸린 셀 영혼들이, 형제자매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정말 사람들이 나는 못할 것 같아. 다 그렇게 그냥 고백을 하고 간 사람들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그리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가서 말하게 돼요.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그러면 셀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가족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이 구원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가족이 구원받고 침례받을 때 그 집안에 경사가 나는 거죠. 가문의 영광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가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서 이제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가 그냥 바다에 뛰어내리는 일도 있었고, 그랬죠. 왜 그랬죠?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이제 그야말로 베드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야. 그 과거의 베드로에 사로잡혀서 평생 술 마시고 그냥 진짜 한탄만 하다가 인생 마칠 수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과거에 묶인 베드로 같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거듭난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먼저 뭐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던, 우리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부인합니까? 얼마나 삶 가운데서 정말 수시로 부인 많이 하고 살아온 것이 제 자신인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과의 리인카운터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아침을 먹어라.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것이 필요한 저인 것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과 만나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과거의 내가 아니라, 과거에 묶인 내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 주님이 날로 새롭게 하는 그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무엇을 통해서 왔어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 질문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15절에 나오죠.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언제예요? 아침을 먹은 뒤에 주님과 리인카운터가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도요, 뭐 게바도 있고 베드로도 이름 있잖아요. 베드로 이름. 근데 처음 예수님과 엔카운터 했을 때, 처음 예수님과 만났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소원이 있었지만 실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정말 사랑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침을 먹이시고 지금 그 숯불을 펴놓으시고 그 기억을 이제 다 끄집어내서 그걸 다 주님의 보혈로 지우시기 위해서, 새롭게 리인카운트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시고 옛날 그 이름 그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읽으면은 문법적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인가? 아니 말씀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뭐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묵상이 되지만 어쨌든 무엇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묻는 거죠. 할렐루야.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아마 딱 실족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무자비하시다. 어떻게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라고? 부모님을 버리라고? 자식들을 버리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가정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은 가정을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십계명 말씀이 다 보여요. 그 가정을 보호하는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 중에 어머니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런 뜻에서 내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하니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또 다른 각도에서, 자, 우리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자기 아들, 딸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인류 가운데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게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논리고 또 실제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재물보다,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물으신 때 그 질문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할 때 그냥 필레오, 우정 정도의 사랑으로 고백을 해요. 단어를, 그 단어로.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 입장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세 번째 질문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그 필레오라고 부르셔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수준의 사랑으로, 우정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여기부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할렐루야. 네. 이런 놀라운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작업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랑의 관계를 이 세 번씩이나 이렇게 회복하시는, 이거는 사실 세 번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을 다 하나하나 다 그 다루시는 것도 있지만,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함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로마서 8장 39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누구도, 그 무엇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십니까? 사랑의 관계를. 베드로는 최초에 예수님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은요, 한번 딱 부르시면 우리가 진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도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해서, 내가 사람이 무서워서, 나의 믿음이 약해서, 내가 비록 실수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그 주님을 끝까지 배도하지 않는 이상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그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셨죠? 그 세 번 질문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 있죠. 첫 번째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그 어린 양이 아니에요. 내 어린 양이 아니라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사도행전의 그 본질로 말한다면 셀을 일으켜서 돌봐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내 양떼를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사람의 친구, 내 친구 해서 한 양떼를 맡겨줄 테니 먹여라.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번에 그 셀 오픈 페스티벌에서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자기가 믿음으로 먼저 간절히 어떤 형제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씩 붙여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양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는 양이에요. 예수님 목자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양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또 양떼를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질문하시면서 맡겨주신 이 사명은 뭐예요? 어린 양떼. 그러니까 새롭게 안 믿는 사람들이 영혼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셀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잘 먹여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을 잘 돌보고 강화시켜 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면은 두 번째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또 말씀하시죠. 내 양떼를 쳐라. 양떼를 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어린 양을 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뭔가 좀 믿음이 강화된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라. 그 사람들도 너처럼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잘 훈련시켜라.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내 성품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성품이 내 안에 빚어집니까? 무엇을 위해서 아침을 주님과 더불어 먹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사람들을 훈련시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이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맡겨주신 걸 제쳐놓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사실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 삶의 허비가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먹을 때 어린아이들은 그냥 젖이나 먹는다고 해요. 영적으로. 그러나 이제 장성하면은 고기를 씹어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려운 말씀도 받아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잘 훈련시켜라. 그것이 내 양떼를 쳐라 하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것은 리더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리더셀. 오늘 주일날 말씀 이런 말씀 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오픈셀을 열고 그 다음에 리더들을 잘 세워라. 할렐루야. 사실 이게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17절에 보면은 세 번째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주님께서 아가파오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 그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예. 왜 그러실까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너는 이제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처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그 내가 최초에 주신 사명을 내가 다시 받아서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먹여라. 더 나가서 양떼 영혼을 구원해서 쇠를 열고 그 사람들을 잘 먹일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라. 세워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 칭찬하실 겁니다. 이번에 그 열방 제주교회라고 하는 개척된 교회 이제 건축을 해서 이제 완공을 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 땅을 구입할 때부터 해서 완성할 때까지. 근데 거기에 그 젊은 목사님의 12제자가 딱 나와서 서 있더라고요. 12제자는 자기들의 12제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12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해서 12제자가 세워지니까 불과 몇 년 안에 그냥 진짜 사람들이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람들 데려다가 엔카운트하고 라이프 클래스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세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꿈을 꾸길 원합니다. 아멘. 그냥 살다가 주님께 가면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우리도 이 앞에 딱 12명이 그래서 항상 그 목사님이 12명, 목사님과 사모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일으키도록 모두가 다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면은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왜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아주 근본적인 본질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떠한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실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왜 회복시켜 주십니까? 왜 치유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에게 사명이 있는 한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절대로 다윗은 죽지 않는다. 왜 그렇죠? 다윗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스데반의 살교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 있죠. 다 아시는데 주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주님만 믿고 사명을 감당하노라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녔지. 근데 앞으로는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거야.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그 로마의 클레멘트라든지 터툴리안 이런 분들이 이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언급한 기록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 배반하고 다시 회복돼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냐? 그리고 나는 거꾸로 죽겠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젊었을 때는 예수님 믿고 따라갔는데, 베드로도 예수님 믿고 따라갔었잖아요.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부터. 이제 우리는 옛날 그 젊어서 스스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갔던 사람들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로 나는 그러다가 예수님 부인이라고 저주나고 그랬던 내가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간 사람들, 나이가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쓰시는 대로 주님께 성령에 이끌려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아멘.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9절에 끝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아멘.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오지랖 넓게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You must follow me. 할렐루야. 너는 나를 따라야만 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어요. 왜? 요한계시록도 기록해야 되고 요한서신도 기록해야 되고 하나님 그 목적을 해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삶.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 영광스러울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하늘 아래에서 배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시는 분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그런 마음을 다지면서 가슴에 손을 얹기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숯불을 펴놓으시고 아침밥을 먹이시고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구야?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앞에 각자 고백하십시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다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앞에 우리가 각자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쳐라. 세 번째 물으십니다.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안 믿으시나? 나는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이제 그냥 각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젊어서는 정말 그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만 주님, 이제는 제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어떤 삶을 어떻게 죽든지 그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고 양떼를 또 먹일 것입니다. 주님, 목숨을 걸고 이 모든 일을 증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언이 참되고 살아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고 양떼를 먹이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하고 형제자매를 돌아볼 때, 우리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믿고 따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죽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악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